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 가지 못하는, 아예 가지 못하고 있는 영도와 또 동두천과 북경과 연운항 지교회에서 윗성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아래죠, 최경신 장로님과 함께 서구청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더랬습니다. 교회 우리 마당을 평일날 오픈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그런 장소에는 수청에서 이렇게 도로 포장 같은 걸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신청하러 갔었는데 그 직원이 앉아 있는 책상에 카렌다가 이제 있는데 탁상용이죠. 앞에는 카렌다고 한쪽 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사랑도 내가 그리는 것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사랑도 누가 그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늘 원망 불평함 사는 것도 내 몫이고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세계보험마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세계에 복음할 주인공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사장 나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겠다. 축복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룰 만큼 1000명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되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1000명을 내 혼자 밥 먹는 잘 안 되는데 1000명을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거든. 자꾸 속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창세기 6장에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라.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루라. 자꾸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게 우리에게 체질이요 완전히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뿌리가 탁 쓴 걸로 되어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쓴뿌리가 돼서 우리 인생을 실패되게 살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만든 벽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틀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올무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굴레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이건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이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이 나를 속인다는 걸 알고, 나를 속이는 사단.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아왔구나.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축복되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속고 있구나.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전쟁터에서 구인이 전쟁할 때 머리에 헬멧 쓰고 가슴에는 갑옷을 입고 말이죠. 완전 무장해 싸우듯이 완전 무장해서 사단하고 싸워라. 속지 않도록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병이 들었고 나는 이미 절망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추석 때 합숙을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스텝진들 있잖아요. 스텝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손죽도 여러분 그 네이버에다가 휴대폰에다가 그 N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손죽도 김영란이라고 치면요 딱 나와요. 전라남도에 있는 어느 섬인데 서울이 마늘교회 권사님이었는데 단도암이 걸려서 생존율이 5%를 안 된대요. 의사는 손든 거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방송에 나왔대요. 지금 그 섬에서 이제 무공예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제가 아는 장로님도 거기 지금 현재 가 계시면서 의사 선생님 2달밖에 못 산다는데 2년째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성훈 목사님도 의사 끝났다 했는데 지금 뭐 세계복음화 얼마나 큰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신문에 난 것을 보고요. 신호그룹이라고 하는 85년도와 90년도에 우리나라 25대 재벌이었대요. 우리나라 재벌 순위 25위면 굉장한 재벌이잖아요. 그 신호그룹 신순국 회장님인데 IMF 맞고 난 뒤에 완전히 회사가 해체됐대요. 해체되고 난 뒤에 이분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협심증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와서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막 이제 건강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한다 그래요. 근데 체육학 박사님 되셔서 77세인데 지금 교수로서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70에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책이었는데요. 제가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77인데 운동하지 않으면 병이 와서 우리가 자꾸 병원에 가서 돈을 갖다 줘야 되고 골골하면서 잔병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를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 중요하죠. 좋은 공기 마시고 우리가 5분만 숨 안 쉬면 죽으니까요. 호흡 굉장히 중요하고 식이 먹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또 운동 중요하죠. 운동하는 거. 저도 어제 러닝머신 2시간 했어요. 했는데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상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굉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제가 서울 수유리 쪽에 가서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증거하고 인터넷 방송 내는 거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하다 오신 유경일 성도님이 추석 때 합숙훈련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에 잠깐 청주에 있을 때 잠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이분이 이제 보험을 하시는, 청주에서 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험 하는데 보살인데, 보살 하시는 분 짝두를 오래 타고 보살인데, 보살도 하면서 또 승가 학교를 다녀가지고 지금 집에다가 절을 차려가지고 스님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그 보험 때문에 갔다가
이분이 남편하고 결별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전할 시간표다고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 막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받고 계산군이었어요. 충북 계산군에 이제 가서 그분 보살하고 있고 스님하고 있는 그분의 집에 갔는데, 이분이 알바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다니는데 저녁 8시 대에 온다 했다가 다시 우리 기다리니까 5시까지 오겠다. 우리 4시 조금 넘으면 도착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보험하시는 이 집사님이 밭에 텃밭을 조금 이래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밭둑에 두릅 나무에서 두릅 딴다고 했는데 뱀이 갑자기 나서 발목을 물었대요. 그래 뭐 다리를 묶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했겠죠. 지금까지도 이제 뱀의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고, 뱀에 물렸더니 막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이상해지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찔뚝거리면서 뱀을 두드러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몽둥이 들고 갔는데 뱀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았대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뱀에 안 물렸으면 전도에 관심이 없이 이제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뱀 사건으로 다리를 끊어야 될지 모른다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말씀 속에 말씀 듣다 보니까 아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게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 스님 찾아가게 됐고, 스님 만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안 되니까 스님 하다고 오신 우리 유경 성도님 보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내려가게 되고 조연수 장로님도 가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갔더니만은 이 보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절간 차리고 여기서 막 이제 법당을 차려놓고 있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면서 남편 보고 기저귀를 갈아내고 시아버지 돌봐라, 나는 여기서 손님 맡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결별이 됐는데 남편이 미장원에 머리카락 자르러 갔다가 미용사하고 이렇게 해서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통일교에서 만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바로 옆에 소를 키우고 염소를 많이 키우니까 우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여물을 주러 온다는 거예요.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서 있는데 남편이 와서 여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고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는 통일교 장로라는 거죠. 언제 통일교 믿었냐 하니까 19살 때 통일교를 접하게 됐는데 원리강론을 이제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박보희라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만든 거죠. 뭐라고 만들었냐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문선명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실패한 걸 네가 완성하라. 2번씩이나 못한다 3번째 나타나서 너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문선명 교주가 완성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문선명 메시아를 믿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지 말고 예수는 실패했으니까 문선명을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야, 이게 참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제가 보니 나이가 한 70 다 돼가는 그런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19살 때 이 세뇌의 원리강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 평생을 거기서 드리는 거죠. 모든 삶을 통일교를 위해서. 거기서 합동결혼해가 부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 유대 나라의 갈릴리에 좀 다니면했는데 짧은 시간에 우리 문선명 메시아처럼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행사에 오고 유엔에 가서 영설하고 이렇게 영향 입힌 사람 누가 있냐. 그래서 제가 전도관에 박태선도 그랬고 영생교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과 그 장길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천지의 이만희,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됐냐? 무섭게 똑같이 악한 영이 잡혀서 그렇게 된 거다 하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들 전부 문선명 메시아를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말하는데 그대로 대변하는 거죠. 제가 보면서 잘못된 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통일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문선명을 교주가 시켜놓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세뇌를 하니까요. 참 불쌍하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얘기 안 되고 가버렸고, 이제 보살하면서 성가학교 다녀서 스님이라고 하는 그 자칭 그분을 만나가지고 복음 얘기하니까 처음에 딱 거부하더니만은, 그런 가운데 제가 논리정연하게 쭉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하는데 이 목사님은 논리정연하게 이해가 속속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듣더니만은 오늘 여기까지 딱 이렇게 선을 긋는, 오늘 여기까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목사님 찾아뵐 때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뭐 가스레인지에 삼계탕을 해서 주길래 먹고 이제 우리 헤어졌는데요.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여기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제인데 자기 설교회는 보내줘서 그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누르니까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막 무리 일으킨 게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눌러서 봤어요. 장로교회 제법 좀 큰 교회 같았는데 신천지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 쭉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 있죠. 아버지 앞에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뭐 계속 그래. 그리고 경찰 불러가지고 뭐 내쫓고 하려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 밀어가지고 넘어졌다고 다쳤다고 막 119 불러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그 신천지의 그 집단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보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스데반 주인 앞장서고 예수는 이단인데 예수를 메시아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믿어지고 잘못된데 세례가 돼버리니까 그게 정인 줄 알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지금 기존의 교회는 다 사탄의 집단이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거 한단 말이죠. 잘못된 게 들어가서 평생을 영적으로 도적 맞아가 사단 신부로 하는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우리는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위에 산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저녁에 무슨 누구를 만나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화요일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 왔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3일날 수요일날 하나원에 가게 돼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원 근처에 가서 모텔에 가서 자게 됐어요. 방을 이렇게 끊으면서 저는 목사인데 아주머니 신앙생활 하냐니까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3년째 모텔 하고 있는데 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건드려 보니까 당연히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전도지도 주고 CD도 가져오고 책도 가져고 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하나원에 수요일날 들어갔는데 그날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가수들이 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춤출 사람 나오라 하니까 애들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인데 왜 그렇게 춤을 잘 춥니까? 그날 우리 RGS, 덕평의 RGS 중등부 애들도 거기 와서 공연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게 눌러놨던 끼가 RGS 애들도 나가서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구나. 목요일날 저녁에 노량진교회에서 전현직 언론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신의 아들이 뭐 요즘 또 어떤 고구려의 싸움하는 뭐 이런 영화가 있는 뭐 그 영화의 배경 음악을 만드는 감독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자분이 오셔 불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김덕기 장로님의 동창의 딸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분이 예비된 사람 같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열심히 영접하게 됐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하나원에서 왔는데 계단에서 서종선 집사님이 대학 같이 다니던, 심양에서 같이 다니던 친구가 이렇게 오게 됐다고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서 신앙생활 심양에서 합니까? 하니까 안 한대요. 예수 믿냐? 안 믿는데요. 자, 처음이자 단 한 번의 기회에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냐고.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은 급하지 않냐? 안 급하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저는 늘 전하는 복음이지만 그분은 지금 영생을 얻게 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늘 전하는 복음이지만 복음 듣는 사람은 영원한 문제, 하나님이 그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몇십 년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나오죠. 모세 아버지, 모세 어머니인데요.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첫 번째 생각할 말씀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뭐냐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이 부인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리라 하는 뜻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민수기 18장 1절로 32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는 땅 분배가 없어요. 12아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 돌아갈 땅을 11지파에게 나눠줘버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그 11지파가 내는 11조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12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요. 11지파가 내는 11조 가지고 목회자는 살도록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상담과 예배 도와주고 영적인 생활 도와주는 역할, 영적인 일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죠. 이 오늘 말씀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람이란 남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람이 요게벳 만나서 이러면 될 텐데 왜 레위를 강조하느냐? 레위 지파는 제사 지파고 예배 지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 아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좋은 화저택에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영적으로 보고 있고 영적으로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사탄이 온 세계를 다 흑암으로 덮어버렸대요.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사람이 혼돈한 가운데 흑암 속에서 공허하게 그래서 연예인 올라가놓고 다 자살하고 마약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정확하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을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처 사업상에 사람 만나고 하는데요. 우리가 최소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좋은 차, 좋은 저택에, 좋은 막 기업에 어마어마한 걸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거지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좋겠는데 예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날 노량진교회에서 방송인들 많이 모인 데서 복음 전하고 영화 감독, 이제 음악 감독 구원받고 좀 얘기하는 가운데 거기에 지금 우리 권영만 장로 PD도 와 계시고 손재경 목사님도 와 계시고 이제 김덕기 장로와 전현직 이제 언론인들 모였잖아요. 이분들이 방송국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부업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부업이고 주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막 이것만 중요하고 내가 맡은 일은 엉망을 해야 되냐? 아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잘 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전문성을 띠고 최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멋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멋있게 하면서 야,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나서 저렇게 잘하느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래 돼서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한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유대교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 딱 붙잡고 신약은 무시하고 예수는 목수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하니까 탈무드, 그들이 성경처럼 중요시하는 삶의 지혜서라고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 깨구리가 사람 될 수 있냐? 안 되지 않냐?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냐? 안 되지 않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란 그 자체가 깨구리가 사람들은 한 가지다. 이렇게 딱 그 어릴 때 그걸 딱 세뇌시켜버린대. 그게 어릴 때 유대인들이 딱 들어가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1%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참 무섭죠. 그 통일교 19살 때 감성 예민할 때 그게 원리가 딱 들어가 버려요. 평생을 그걸 딱 잡아버리는 거 있죠. 신천지 잘못된 그런 교리가 우리 연약한 심령에게 복음방이라고 하는 그들이 막 가르치는 거기에 기존 교회는 다 썩었고 바벨탑이고 사탄의 집단이고 이만희만 진짜 백이 메시아고 그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딱 교육돼 버리니까 거기 생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잠언 22장 6절에 어릴 때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열왕기상 18장 3절과 18장 12절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믿음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 선지자 50명 중 100명을 돌보는 이런 사람 됐잖아요. 오늘 레위 지파 레위 남자 이 사람도 어릴 때 모세에게 젖을 뗄 때까지 신앙을 집어넣어 버렸는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박해 가운데 응답이었습니다. 바로왕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애굽, 지금 이집트란 나라인데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세계 최고한 나라였대요. 지금 미국 같은 이런 나라였어요. 거기에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막 지배하는 왕이었는데요.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노예를 부려먹으니 너무 좋으니까. 근데 너무 유대인들이 번식률이 강하고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어제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 필리핀에 사람 올렸는데요. 자녀가 22명이더라고요. 18살 때 애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51살까지 낳았다는데 평균 1년 반 만에 한 명씩 나요. 개척교회 만한 것 같아요. 애국자입니다. 요즘 애를 안 낳는데 많이 낳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너무 번식률이 강하니까 바로왕이 비상이 걸려서 우리가 전쟁하면 상대방에게 붙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인구 마살 정책을 쓰는데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무조건 강에 던져 넣으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앞에 한 장을 넘겨서 그리고 1장 8절을 제가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몰래 숨겨서 기르면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생겼더래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왕을 안 무서워했대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는 마지막 설교에서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라는 공부 잘 안 하고 하면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타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표가 있고 이정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걸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향해서 봤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대요. 자, 왕의 명령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스파이가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지배할 때 일본 친일파가 돼서 뭐 순사배가 되어가지고 일본 편에서 막 잡아주게 하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고발하고 하는 것이 돼 있는 것처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돼서 모세를 임신해서 배가 이래 나왔을 때에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몰래 아기를 낳아보니 아들이다 말이죠.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 몰래 애를 젖먹이며 키울 때 애가 울 거 아니에요. 애니까. 제 상상입니다. 애가 울면 입을 틀어막는데 그거 됩니까 그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음소리 밖에 안 나가게 하려고 막 애쓴 것 같아요. 석 달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 커지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위기 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인데요. 어릴 때 신앙교육이 전부 절대적입니다. 전부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이제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모세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1살 때 그의 형 아론은 3살.
그의 누나 미리암은 제 추측입니다. 한 6살, 7살 된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너무 기도하며 석 달 동안 숨겨 기우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어요. 의논했겠죠. 상자를 만들었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안팎으로 치려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뭐 담요를 깔고 해서 모세를 그 집어넣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들어보면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이게 흘러가다가 공주가 모여가 나올 거기에 걸렸다, 갈대밭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거기 갖다 놨대요. 상자를요. 흘러가다가 걸린 게 아니고. 그러면 저 다른 데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바로 왕궁 옆에 공주가 모여가러 오는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너는 유다인을 이름을 왕궁에서 말설하지 말라 한 가지예요. 그 아이를 갈대밭 사이에 그 물이 있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미리암을 교육시켜 너는 우연히 지난 차 멀리서 보고 있다. 우연히 지난 차가 이 아이를 누군가 안고 이래 하거든 가서 얘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줄까 이런 식으로 해라. 딱 짜는 이렇게 지시해 놓고요. 얼마나 부부가 기도하고 있었겠어 그 시간에.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거든요. 자, 공주는 물에 들어가서 모욕하고 시녀들은 길거리에서 공주가 다치면 안 되니까 지켜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경호를 서고 있는데 모욕하다 보니까 상자가 뭐예요? 그 시녀를 시켜가지고 가져 나오라. 뚜껑 열고 애가 울고 있어요. 그럼 미리암이 우연히 지나쳐가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전복해 줄 사람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구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친엄마를 들여줬죠. 여기 보니까 삭스를 줄이려 9절에 자기 아들에게 젖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이제 합법적으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데 그때는 젖을 좀 오래 먹였대요. 5살까지 먹였대요. 계속해서 말 알아듣지 못한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 너는 크게 쓰임받아, 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야, 막 이걸 막 얼마나 심어놨던지요. 저 떼자마자 왕궁에 데려가 버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으나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받아 빠져 죽었느니라. 모세가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눈물로 말씀을 전해주고 딱 기억을 했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돼요. 애굽이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런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어릴 때 이게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아므람과 요게벳 최고의 부모가 됐어요. 미리암이 선지자로 쓰임받거든요. 모세 옆에서. 그의 형 아론이 모세 대변인 역할을 하죠. 그의 아들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되잖아요. 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 세 명을 출애굽시키는데 핵심적인 인물로 하나님 사용했어요. 물론 자, 모세, 아론, 미리암,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6명 가운데 3명을 3남매를 결정적인 출애굽과 그 과정에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쓰임받게 키워냈다는 것은 최고의 부모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물 하나 키워놓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다음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유다가, 이 레위의 동생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분위기 완전 죽이잖아요. 그래서 팔자 그러죠. 돈 받고 팔자. 그 베냐민이 떠오름 당했을 때 유다가 나를 노예로 삼고 베냐민 돌려 보내주십시오. 이랬던, 살리려고 했던 유다요. 유다의 4대 후손 가운데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의 4대 후손 가운데 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훌이 누구냐? 미리암의 남편이 돼서 모세 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의 4대 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 나오고, 룻의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인물 나오고요. 아므람과 요게벳 이 4대 만에 어마어마한 인물도 계속 나오는 걸 보여요.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꼭 4대라 하면 되겠습니까? 3대만 해도 2대만 해도 5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4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 봤을 때, 자, 저도 복음 받고 복음 모을 때 종교생활 했고요.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열심히 했고요. 진짜 복음 알고 보니까 이미 애들 다 자랐어요. 어떤 면에서 손주들도 막 이미 자라버렸어요. 근데 뒤늦게 깨달은 이 복음 가지고 손주에게 발판 깔아주고 막 그 다음에 태어날 증손주에게 막 했더니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젊은 분들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들은요, 진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만나가지고 이 모세 같은 인물 키워내기를 바라고요. 이미 그것을 시간표를 지나버린 분들은 우리의 손주들과 증손주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놓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냥 밥이나 먹다 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는 사람으로 목표, 이정표, 시간표가 있다는 거 보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세대에서 기도 생활 안 되고 있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깨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자로 살고 그것을 보여줘야 자녀에게 전달되거든요, 이게요. 연초 시작한 금방이가 벌써 10월 달이에요. 정신없이 나갑니다. 바쁘시겠지만 수요 예배도 성공하고 금요 기도에도 성공하고 힘드시겠지만 새벽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잔소리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이거는 영적으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못 얻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최고의 부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최고의 자녀를 키워냈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그리고 그들의 후손 4대 만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오면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최고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였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